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금광석에서 돌을 버리고 금을 캐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광석에서 돌을 버리고 금을 캐자.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구절을 해설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중반 부분에 보면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하면서 그 헤롯 당원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헤롯 당원이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를 지지하던 유대인 정파를 보고 헤롯 당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분봉왕이 뭔지 알죠?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친로마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제재 수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이 어떤 입장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전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것이 올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올무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정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 민중, 반로마적인 유대 민중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통치,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데 로마의 통치를 정면으로 항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등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고, 바치지 말라 해도 올무가 되는, 그래서 올무라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소리를 듣고 질문했던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이사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는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라. 즉 하나님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드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요, 두 가지 시민권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고, 뿐만 아니라 천국 하늘의 시민권자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의무도
당당히 그리고 또 책임 있게 해 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라서 하늘나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도 충성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올무라는 단어가 저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올무라는 단어 아시죠? 먼저 15절에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써요. 그 올무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말의 올무라 하는 단어를 여러분 확인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두 종류의 청중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고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다 같은 니고디모 같은 사람이죠. 고침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혈류증 들린 여인을 말하겠죠.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수가성 여인을 말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지상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건만 변화는커녕 점점 더 완악해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 차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면서 분노했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기 때문에 설교를 유려하게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받고 회개했을까? 아니면 스데반은 집사기 때문에 말이 온유하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켰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데반의 설교가 탁월해요. 스데반은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설명해 나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잘못이다 하고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호소 있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 목사의 설교 그리고 성경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입고 새 삶을 다짐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도 있고, 반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고 설교의 꼬투를 잡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그 한 자리에서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도전받고 은혜를 잊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인사도 하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단 말이지.
어디에 있을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금강석 얘기하려고 합니다. 금강석은요, 돌 가운데 금이 섞여 있는 암석을 금강석이라고 그러죠. 금광석. 아시 그러죠? 철광석은 뭔가 돌 가운데 철분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철광선이라 이렇게 말하고, 석이라 말하고, 돌 가운데 금 성분이 있는 것을 보고 금광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광석에서 돌을 다 재버리고 금을 캐고 행복해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 금광석에서 금은 하나도 못 캐고 돌만 잔뜩 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그 고상함을 인간의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매개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죄된 인간의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명설교라 할지라도 돌이 있게 마련이에요. 돌이 있게 마련. 어떤 설교는 굉장히 유려한데 구체성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와닿지. 어떤 설교는 뭐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논리적이지 못해. 그래서 자체 모순 일으키. 아무튼 복음을 인간의 언어, 부족한 인간의 언어, 더 구체적으로 죄된 인간의 언어로 담기 때문에 항상 고상한 복음은 돌이 섞이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돌은 다 버리고 금을 캐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에게 너무도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 어떤 교인들은 이상하게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금은 다 버리고 돌만 안고 불행해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자세라는 겁니다. 문제가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금을 캐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설교를 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방에서 무슨 그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꼭 메모지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저 본부에서 그 바쁜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저 메모지에 적고. 왜?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들려줄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데 돌을 버리고 금을 캐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금을 버리고 돌을 캐는 분들입니까?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왔으며 앞으로 들을 것인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꼭 금을 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으로 위로받고, 그 음성으로 비전 품고, 그 음성으로 도전받고, 그렇게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의 올무를 찾아 혈안이 된 모습을 오늘들 보면서 그게 그 사람들만 얘기일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얘기일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앉은 우리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는 건지, 어떤 자세로 듣는 건지, 금을 캐는 기대함으로 듣는 건지, 아니면 돌을 캐는 비판 정신으로 듣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고 도전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가 충실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간섭하고 계신 분인지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곱이 넘기고 한 칠곡을 건니면서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셨노라고,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넘게 하셨노라고, 하나님은 이 벽을 부서뜨렸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또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또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고 신유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나약한 심령과 불안한 심령과 그들의 병약한 육체를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우들로부터 들려진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요, 회복의 소식으로 이 교회 가득히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위하여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감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들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공유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감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말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행복하게 지냅니다 라고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각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학문의 발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추진력과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정네들만 모인 군무에 나가서 참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 만나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 인격이 다듬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문을 녹화하면서 또 다시 시도할 준비를 하는 사람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구직하려고 하는 자녀들, 아버지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출산을 원하는 자녀들,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태상급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들 반듯하게 정말 필요한 거 다 채워가면서 성장시키고 키우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한 일이 많지 않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할 일 또한 많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그 이름들, 얼굴들, 사연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믿음이 계대됨으로 말미암아
축복 또한 기대되는 큰 은혜가 가정 속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